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찬송 8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이 귀한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붙잡으셔서 내 삶이 내 육체가 성전이요 내가 예배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사오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라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신 앞에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선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또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싸울 힘도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 바다를 건너자니 배가 없고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자니 군대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싸워 이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때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급받을 곳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중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위치는 이스라엘 진 앞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진 제일 뒤로 옮겨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일 앞에서 제일 뒤로 옮겨가셨을까요? 이는 뒤에서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그 뒤에 있고요. 애굽이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20절 하반절입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은 애굽 군대죠.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깜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들의 발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죠. 이렇게 애굽의 발을 묶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하셨느냐? 추격해오는 이제 애굽의 군대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25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쫓아온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전차 바퀴가 다 이탈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바닷물이 덮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모습, 그 움직이심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십니까? 분명하죠. 진퇴양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속 바쁘게 일하시고 분주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카톡으로 이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분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퇴양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또 이 한 주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같은 영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움직이심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제가 묵상하는 묵상집에서 도전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나타냅니다. 드러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황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인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주님의 일꾼입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묵상집 보면서. 그러면서 더 두려운 건 뭐냐? 내 진짜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진짜 모습을 이제 보았다면은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이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놀러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여행지 근처에 교회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어디쯤 교회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은 가정 예배라도 드릴 준비를 하고 여행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참 예배자죠.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하고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참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뭐 사람 때문이든 뭐 어떤 핑계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순간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배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을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속회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참된 성장,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바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힘을 얻겠죠. 그러면 능력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서 웅크린 채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적과 내통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한 숲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볼 때는 저게 다른 적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결국에 그는 이제 군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결을 맡은 장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권 내통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 기도했느냐?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 보게. 정말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지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병사는 평상시 하던 대로 나라와 민족과 자기 동료 전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도 좋다. 평상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평상시에도 기도하던 그 병사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의 모습, 진짜 모습, 진짜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습관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곳엔 꼭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적의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으라고 제시된 본문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10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제쳐놓고 요셉을 너무 편애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근데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동생을 사지로 내모은 것이죠. 동생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형들은 흉년 들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셉에게 의탁해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한 거는 뭐냐? 요셉에게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모든 이렇게 고난과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배신하고 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기적이죠. 용서의 기적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났나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용서의 기적, 사랑의 기적, 헌신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입니다. 몸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멀어야 되겠죠. 하지만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수고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그 말 생각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능이죠.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비록 교회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몸은 더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이 꼭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기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성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쁘게 움직이시고 분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리 한 주간 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공급하시고 붙드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다음 주 예배에 대한 광고는 제가 따로 이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고, 주일 예배는 우리 또 보고 결정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 꽃봉오는 안병학 목사님, 서경호 사모님께서 결혼기념 감사해 드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가정 하나님을 지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면 영상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더더욱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네,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